낙동강이 휘돌아 흐르는 마을. 물을 끼고 산을 지고 살아온 이곳은 경상북도 안동.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큰 줄기를 이어온 곳입니다. 태백산맥의 끝자락 천등산. 넉넉한 산세 한가운데 천년 봉황의 꿈이 서린 봉정사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많은 발걸음이 이곳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옛날 구도자들을 품었던 봉정사의 천년을 돌아봅니다.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는 안동은 유구한 역사만큼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곳입니다. 1574년 선조 7년에 세워진 도산서원. 퇴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도산서당은 이황 선생이 몸소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많은 유생들이 포를 들고 상덕사 앞마당으로 들어섭니다. 매해 봄과 가을 치러지는 향사래. 퇴계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차원 최대 전통 행사로 전통적인 제례 문화 원형이 500여 년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죠. 서해 유성룡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병산서원. 서원 철필형에도 회철되지 않고 지켜온 병산서원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만대루 옆엔 낙동강의 은빛 백사장과 병산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유교의 정신과 문화가 꽃피어났죠. 이런 유교적인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나무판에 새긴 유교 책판이 바로 그것인데요. 수록 내용도 문학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담겨 있습니다. 16세기에서 20세기 후반까지 500년간 지속돼 지금까지 약 6만 7천여 장이 남아 있습니다. 집단 지성의 결과물로 인정받아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죠.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그 5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정말 오늘날 21세기 현대에 필요하는 인류 사회에서 필요하는 유가적인 가치들이 이렇게 녹아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출판 어떤 문화사적 측면에서 본다고 해도 특출한 어떤 가치가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이 마을을 감싸고 돈다 하여 이름 붙여진 하회. 도산, 병산, 서원과 함께 안동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풍산유 씨가 600여 년간 살아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성촌인 하회마을. 고색창연한 고택과 서원들이 수백 년의 시공간을 초월해 유교 정신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이 그대로 전승되고 다음 세대의 삶이 영위되는 살아있는 유산이기도 하죠.
하회마을엔 양반과 서민의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 질서와 농사일에 눌렸던 서민들의 삶, 그 응어리를 해소하는 축제가 바로 하회 별신구 탈놀이였습니다. 신에 대한 신앙적 의미와 함께 신분을 벗어나 마을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놀이였죠. 해마다 음력 7월 16일이 되면 하회마을엔 불꽃이 강으로 떨어집니다. 강 건너 부용대와 만송적을 잇는 줄에 숯을 매달고 불을 놓으면 숯이 차례로 타들어갑니다. 까만 밤하늘을 은은하게 밝히는 줄불놀이는 당시 하회 선비들의 놀이문화였습니다. 안동의 세계유산은 바로 현대사의 사람들이 정말 정신적인 지향이 뭐고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갖춘 이런 지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안동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담긴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태백산맥 끝자락 천등산 남쪽 기슭에 봉황이 알을 품은 듯 아늑하게 들어앉은 봉정사. 과거 대망산으로도 불렸던 이 산에는 작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대망산 기슭 바위굴에서 수행 중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밤낮을 잊고 어두운 굴 속에서 수행에 정진하길 10년. 소년의 도력에 감복한 옥황상제가 하늘에 빛을 내려 굴 안을 환하게 밝혔는데요. 이후 이 산을 천등산으로 이름짓고 깨달음을 얻은 바위굴은 천등굴이 되었습니다. 훗날 소년이 능인 대사가 되어 종이 봉황을 접어 날리니 그 봉황이 내려앉은 곳이 봉정사의 시작입니다. 신라 문무왕 672년 아름다운 창건 설화와 함께 능인 대사가 창건한 봉정사는 수백 년간 지역 사람들의 염원과 구도자들의 고행이 깃들어 있습니다. 초봄, 봉정사 뜰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오늘도 봉정사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갖은 억압과 전란에도 사라지지 않고 1600년 한국 불교의 법맥을 이어가고 있는 봉정사는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중 하나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죠. 처음에 보통 이제 절을 하면 전부 템플로 번역을 했는데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우리 절은 그런 신년 개념의 템플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산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꼽았던 수행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것은 템플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영어 전문가에게도 정확하게 인식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바꾸고 아예 그러면은 한국의 특성을 살려보자 해가지고 소리나는 대로 산사라고 써서 다행히 그게 통과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산사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독자적이면서도 보편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사, 피안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만세루로 향합니다. 밖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것이 몸을 한껏 낮춰 계단을 오르니 비로소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 절집으로 오는 동안 품었던 마음조차도 내려놓습니다. 불교 건축, 우리 건축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거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여주는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누대 밑으로 이제 진입하게 만들면서 다시 이제 시선의
이 차이에 따라서 보이는 방법이 점점 다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윽고 올라가면 전체가 이제 다 볼 수 있는 게, 그것은 그때 보는 그런 대웅전의 풍경만 아니라 이미 지나온 모든 풍경에 대한 기억과 함께 보기 때문에 전체가 이 마음에 굉장히 충만하게 되는 결과라서 굉장히 정신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봉정사의 가람 배치는 다른 산사들과 조금 다릅니다. 사대부 가옥처럼 미음자의 중정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막힘없이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산 본연의 형상은 손상시키지 않고 자락을 찾아 단을 만들어 규모 있게 전각들을 배치해 만다라의 세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변 자연 경관을 경계로 삼은 봉정사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놓인 것이 없습니다. 마당에 펴난 풀도 도량과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화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관계성입니다. 나와 너가 다를 게 없고, 그래서 서로 일과 일체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은 모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의미를 두고, 또 이것은 이 절을 자라갖고 있는 그 터전뿐이 아니라 주변과도 조화를 껴야 됩니다. 그런 온융과 조화를 강조하는 화엄사상은 당연히 봉정사에도 깔려 있고, 또 우리 산사의 정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로 통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불법의 진리를 전합니다. 오랜 시간 내려온 부처님의 염화 미소가 봉정사의 꽃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봉정사 극락전. 일세일불, 한 세계에 하나의 불이 있어서 전체를 갖다가 이제 같이 아우른다고 하는 건데,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극락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하나만 있으면 이게 이제 불교 건축의 핵심이거든요. 만다라 세계를 갖다가 이제 이 표현에 있는데, 이 하나만 있지 않고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대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동등한 가치가 같이 있다고 하는 거죠. 대웅전과 함께 봉정사를 이루는 큰 축인 극락전. 불국토가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불국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600년의) 시간을 지켜온 봉정사 극락전엔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972년 극락전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기록문. 대들보 속에 숨어있던 상량문에서 1363년에 지붕을 중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봉정사 극락전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목적 건물을 대략 150년마다 중수한다고 볼 때 극락전은 적어도 12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라 추측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죠. 그 전까지 부석사 무량수전이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목적 건축 타이틀은 이날 이후 봉정사 극락전으로 옮겨집니다.
들문도 없이 좌우 양벽에 난 광창으로 빛과 바람이 법당 안으로 스며듭니다. 동일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극락전. 환자 없이 석가래가 그대로 보이는 천장에서 보듯이 그 시대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극락전은 한국 고건축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꼽힙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작은 법당으로 우리나라 주심포계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극락전은 이게 이 나무 기둥으로 지지한 건물입니다. 이 보면은 그 결구 방식이 조선 시대보다는 훨씬 앞서 있으니까 굉장히 경쾌하고 굉장히 단순하고 그래서 힘이 있거든요. 조선 시대로 가면은 이게 다공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게 번잡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어떤 구조의 그런 어떤 다양성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극락전은 굉장히 아주 맑은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번뇌가 없고 평화로운 땅, 자성미타 유심정토. 마음 밖에 극락이 따로 있지 않으니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는 극락 정토를 찾습니다. 아미타불이 모셔진 극락전엔 오늘도 중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무수히 많은 중생의 기도와 구도자들의 수행이 100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맑은 도량 극락전. 작은 광창으로 제한된 빛이 들어올 때면 극락전의 성스러움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진리를 바라보고 고요 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는 극락전. 한국 고건축의 역사를 다시 쓴 이곳에는 진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법당 구석에 드러나 있는 이 전돌은 그 시절 이 공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작은 창으로 빛을 끌어들이고 바람이 쉬어가는 극락전 법당 안. 중생들에게 정토 왕생의 길을 열어주는 아미타 부처를 모신 이곳은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천장엔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강건해 보이기도 하고 규범적으로 보이는 동시에 규범을 벗어난 듯 보이기도 하죠. 서양 건축의 어떤 종교 건축들 보면은 찾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이제 작게 만들거든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고, 여기 와서 빌어. 그래서 온갖 그런 어떤 과시, 장식이 굉장히 많고, 어마어마한 어떤 공간 질서를 가지고, 위계적 순서를 가지고 사람을 갖다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빌게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곳은 참 가기가 싫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항상 가고 싶고 머물고 싶게 만드는 곳이 우리 사찰이라서 다른 류의 종교시설하고는 참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비와 함께 봉정사의 계절이 깊어갑니다. 또 다른 온도
새벽, 스님의 예불 소리가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의 하루를 깨웁니다. 소란스러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을 닦아가는 발원의 시간. 법당한 부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끝없는 화두와 참선이 극락전 앞마당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정사 경내엔 수령도 모양도 제각각인 나무들이 질비합니다. 옮겨 심지도 수형을 바로잡지도 않고 그대로 뿌리를 내린 나무들. 이것이 봉정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경사진 산지에 터를 잡았으나 자연을 허물지 않고 오히려 하나인 듯 조심스레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과 바람의 변화를 한 호흡으로 살아가는 세계.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깊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땅의 흐름을 막지 않고 열린 이곳은 경계가 허물어졌기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바탕을 살피는 수행의 시간이 될 수도,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성찰이 될 수도 있겠죠. 자연을 지배하려고 드는 그런 욕망도 버리고, 그리고 자연에 그냥 이게 움츠려들려는 그런 졸렬함도 이겨낸 아주 그 사찰이 없었으면은 그 풍경이 아무 가치가 없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탁월한 장소에 관한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놓여지는 건축물들이 한 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동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구성이 참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과 교학, 연부를 중시하는 산문 수행의 형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봉정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4개의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마당입니다. 폐쇄된 공간인 듯하지만 사방으로 열려 있어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불교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대웅전 앞마당은 엄숙하고 침묵이 지배하는 듯하고 극락전 앞은 자유롭고 따뜻합니다. 불확정적 비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비워져 있는데 이는 확정되지 않은 비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애들이 놀아도 괜찮고 제사를 지내든 거기에서 노동을 하든 축제를 하든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이 다 끝이 나고 나면은 다 사라지고 그 장소는 비워져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유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마당이거든요. 봉정사의 중심, 대웅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대웅전은 고려 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극락전과는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 다포 양식으로 웅장한 느낌을 주는데요. 경복궁, 근정전과 같은 조선시대 주요 건물에서 이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당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만세루를 지나면 마주하는 부처님의 세계. 극락전에서 시작해 고려 말 조선 초기를 지나며 봉정사의 중심은 대웅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사부대중과 부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극락전과 달리 마루가 깔려있는 법당 안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협시보살로 모시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정말 신앙이 활성화됩니다. 나를, 내 가족을, 사회를,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전판으로서 불교 신앙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웅전이라고 중심 공간에 모여들어서 아마 예배를 보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법당은 한정돼서 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퇴마루, 또 하나의 법당인 셈입니다. 여느 사찰에선 보기 힘든 퇴마루. 대웅전에 마루가 있는 대웅전은 봉정사가 유일합니다. 그 옛날 법당 안팎을 채운 많은 사람들의 발원이 마루 골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폭의 건물로는 최고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봉정사 대웅전. 법당 안엔 고색 창연하고 아름다운 단청이 천년의 시간을 견디고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반자에 그려진 세심한 문양들, 부처님이 계신 전각에서 천장은 천상의 세계로 표현됩니다. 경전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에는 항상 꽃이 날고 있다고 전합니다. 극락의 아름다움, 꽃비가 날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흐르는 극락의 세계. 부처님의 국토인 법당 안에서도 천장에는 연꽃이 흩날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 전기 건물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중요하고, 또 건물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아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 또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내부의 그 단청이 굉장히 고색 창연하고 아름답습니다. 양식이나 채색 같은 것을 봤을 때 거의 원형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의 그 불화는, 단청과 불화는 석체를 사용합니다. 광물성의 천연 안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단청을 칠한 다음에 그 목재의 보호라든지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오래 그 내구성이 강합니다. 불벽의 앞쪽에는 후불탱화인 아미타 설법도를 걸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십보살과 범천, 10대 제자, 사천왕 등이 함께 있는 아미타 설법도. 1713년 제작되어 그 시기 불화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사료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적인, 학술적인, 예술적인 가치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되는데, 일단은 18세기 전기니까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불화이고 또 기록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중요한 불화이고, 당시 기록이 있다는 것은 당시의 양식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라서 학술적으로도 거기에서 누가 그렸고 뭐 하는 것들까지 알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18세기 전반 경상북도 지역 불화의 특징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평가되는데요. 대웅전엔 이 후불탱화에 얽힌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7년에 후불탱화를 보수하려고 후불탱화를 떼어내니까 그 뒤 후불벽에 아주 오래된 그 벽화가 드러났습니다.
그 떼어내서 그거 벽화를 보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 조선 전기의 불화의 양식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직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불화 자료가 희귀한 현실에서 발견된 후불벽화.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대웅전의 후불벽화는 우리나라 불화의 도상과 양식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웅전 역시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벽화를 지탱하고 있던 벽체가 뒤틀리면서 벽화도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럼에도 초기에 그려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테두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태화에서 화면은 그냥 이렇게 윤곽선을 그리는데 이거는 경전 변상도의 그 테두리를 구획하는 것처럼 꽃무늬로 이렇게 둘렀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통 영산회상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마촉진을 취하고 있는데 조선 전기의 그 법화경 영산회상도의 본존불은 항마촉진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법인을 하시고 계십니다. 영산회상도에서 부처님이 항마촉진을 취하는 것은 1589년 즉 16세기 후반부터 나옵니다.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 시간의 깊이도 마음 짓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거닐고 머물고 행하는 모든 것이 수행인 화엄도량. 마음속 티끌만한 번뇌도 함께 쓸어냅니다. 공정사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예명도 없는 누각에서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목어 소리가 천등산을 채웁니다. 축생을 비롯한 땅 위의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한 법고 소리가 지축을 흔들고 흔들리는 장삼자락에서 설법으로 진리를 깨우친 용약 환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무와 가죽에 의지하여 소리가 나지만 법고 소리는 과거에도 공이고 미래에도 공이며 지금도 공입니다. 특정한 곡조가 없는 북소리는 이름이고 이름은 원음, 곧 부처님의 소리입니다. 투명한 구슬 그물. 도솔천 내원공엔 구슬로 만들어진 그물 인드라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물 코마다 투명 구슬이 박혀 있어 우주 삼라만상이 휘황찬란하게 투영되죠. 삼라만상이 투영된 구슬은 서로 다른 구슬을 비춥니다. 이 구슬은 저 구슬에, 위의 구슬은 아래 구슬에 투영되고 그 큰 그물에 있는 모든 구슬이 서로를 비춥니다. 불교의 연기가 바로 이것이죠. 다른 것과 떨어져 전혀 다른 것으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를 비추는 구슬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중무진의 세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의 그물은 봉정사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버티고 선 만세루는 기둥 사이로 바깥 풍경을 경내로 끌어들이죠. 내 외부 공간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또 내 스스로가 다른 이의 경치가 돼주기도 하죠. 자연과 벗을 삼아 담소를 나누던 만세루. 교류와 화합의 이 공간에 대한 기록은 덕이 빛나는 누각, 덕휘루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선 쉽게 찾아보기 힘든 누각의 이름. 본당에 들어가는 만남의 장으로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봉정사가 단순히 불교 신앙의 중심처뿐이 아니라 안동 지역의 유학자들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봉정사 계곡에 자리한 명옥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위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아름답다 해서 이름 붙여진 명옥대는 퇴계 이황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장소입니다. 조선시대 사찰은 출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퇴계 선생을 비롯해 여러 유학자의 문집이 봉정사를 통해 간행되기도 했죠. 봉정사를 자주 찾았던 퇴계 이황과 그의 제자들. 그래서인지 18세기와 19세기로 넘어와도 유학자들이 불교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스님과의 교류도 많아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유학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불교 내용은 화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송대 이래로 역시 중국도 교학의 중심에 화엄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화엄관계 책을 읽곤 했던 것이 아마 조선에서도 전승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에 대해서는 그 정신세계를 글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불교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하거나 할 때는 아마 화엄 구절이 많이 떠올랐겠죠. 이거는 자신들뿐이 아니라 앞에 선배들도 그래왔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엄의 본고장이기도 했던 이 봉정사에 와서 함께 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자신의 불교 지식도 교류하고 그러면서 인적 교류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류를 더 끈끈하게 맺는 데는 이러한 출판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그런 관계가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산사의 새벽, 범종 소리가 봉종사 위를 맴돕니다. 스물여덟 번의 타종은 욕계 6천과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합쳐서 28천의 모든 하늘나라 대중에게 부처님의 도량을 알리는 소리.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열어 사는 이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감노의 세계와 정각이 함께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새벽을 열고 있습니다. 천등산 곳곳을 물들이는 단풍의 향연, 봉정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웅전 오른편으로 난 계단, 수행자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 봉정사의 부소가 암자인 영산암입니다. 영산암을 빈틈없이 막고선 누각 우화루.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처음 설법할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우화루를 지나면 어느 고택의 안채에 들어선 듯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높이가 다른 각 전각들은 우화루의 트웬마루와 모두 연결돼 있고 이를 통해 바깥 세상과 소통하죠. 영산암도 봉정사와 마찬가지로 땅의 높이 변화에 순응해 건물을 안 치고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국 건축의 보물 중에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산암이 가지고 있는 비움의 미학, 얼핏 보면 보잘것없어요. 저는 그게 보면은 봉정사의 극락전을 지었던 사람들인데, 대웅전을 지었던 사람들인데 영산암을 갖다가 그렇게 그만큼 못 지을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제가 믿기로는 잘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린 그런 결과가 영산암이라고 하는 그 지극히 아름다운 비움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봉정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바세계와 극락세계의 경계에 선 우화루는 모든 것을 비우게 하는 공간입니다. 필요한 것만 다듬고 자연석도 놓여진 대로 바위를 뚫고 자라난 반송도, 자연 친화적인 공간 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 영산암의 중심 불전인 응진전,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과 16나한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산사 중 암자가 포함된 곳은 봉정사가 유일합니다. 영산암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응진전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스님들의 수행과 생활이 막힘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서 영산암은 봉정사 안의 봉정사로 불립니다. 아무리 작지만 대체로 우리가 작은 암자든 그 사원의 구성을 볼 때는 규격적인 그런 불전 공간과 생활 공간이 어떻든 틀을 갖추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갖추었지만 그게 정확하게 잘 돼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자연스럽게 조화를, 그렇지만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암자가 본절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독립성과 그 연결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점이 역시 아주 특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해서 오직 영산암만 이수안에 포함을 해서 함께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면을 살피고 분별의 경계를 허물고 수행과 성찰의 공간에서 인드라망의 투명 구슬처럼 우리는 서로를 비추며 살아갑니다. 만물이 조화와 원흉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영산암의 뜰이 인드라망 구슬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차오르면 그 구슬 속에 봉정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봉정사가 지금의 모습을 아마 크게 바꾸지 않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유산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걸맞게 자꾸 크게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봉정사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이것은 큰 규모가 아니고 그 규모에서 정말 자연과 더불어 하는 그런 수행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성, 진정성으로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정사의 앞으로의 미래도
결국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정사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학습과 수행, 더불어 신앙과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스님과 일주문을 넘어 찾는 중생들에 의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죠. 그러나 자연과 함께하는 수행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꾸미지 않은 소박함 속에 깃든 정갈한 아름다움이 있는 봉정사. 봉황이 꿈꿔온 상생과 깨달음의 길이 천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